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에도 드렸지만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소식을 접하는데요, 아마 코리안 BBC인 것 같아요. 이게 BBC에서 취재했는데 어떤 취재를 했냐면요, 네팔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네팔의 주던 종교는요, 힌두교와 불교입니다. 그게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종교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힌두교와 불교를 위협할 정도로 기독교에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지도자들이 개종 금지법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함부로 개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하는 이런 법을 제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위협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막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도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막을 사람이 없다. 그것을 막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바라옵건대 한국의 부흥의 역사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김에 우리가 이제 한 이틀 정도에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와서 3일 클럽이라고 아이들을 막 전도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전에 이제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린대요. 진짜 이만큼 예배를 잘 드리는 애들을 못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요, 막 열심히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전도하고 막 얘기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왔는데, 저는 오늘 딱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틀밖에 안 하나, 계속 했으면 좋겠다마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제가 첫째 날 이렇게 있다가 조금 몸이 피곤해서 여기 바닥에 누워서 좀 있는데요, 전화가 한 통이 딱 오는 거예요. 와서 전화를 받았기만요, 해빛교회입니까? 예, 해빛교회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데 자기 아들을 잡고 계속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리고 막 단지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더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끊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크나큰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기쁜 반면에 마귀도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런 생각.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단 악한 마귀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뭐 해줄 게 없고 그분들이 와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좀 대접하겠다 해서 다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어떤 교회들은요, 믿음이 대단한 목사님이 계시나 봐요. 마음껏 전하십시오. 제가 그 컴플레인은 다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요,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지혜로우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전하는 그 전도 시간에는요, 전화를 안 받는데요. 내가 그래서 나는 마음껏 전하십시오, 요 정도의 믿음은 정말 부러우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전화를 안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겠습니다. 근데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 평일 때도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이렇게 웅성웅성하면서 좋은 일로 같이 하니까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이 목사로서도 행복한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석을 보니까요, 소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은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주석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이 고착화되는 그 순간부터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라는 증거를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끝까지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바뀌어요. 도리어 막 성을 내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야 후회하며 돌이키는 것이 대반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거기까지도 가도 안 변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자체에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즉 다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지만 위로부터 오는 자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형의 인물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누가 대표적이냐면요, 바로 모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왕,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손꼽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악한 사람들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도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성경 안에 나오는 바로와 같은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내가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바뀔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답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뀔 때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요, 내가 먼저 바뀔 때 내 자녀들에게 행복이 일어나고요, 내가 먼저 바뀔 때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요, 내가 바뀔 때 직장 안에서도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이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15장 1절에서 7절에 이어 여기서 또다시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쫙 보면요, 첫 번째 일곱 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일곱 나팔이 나오고요, 마지막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년의 재앙들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말하는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들었다시피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음성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땅은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곳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땅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은 곳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전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지막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까라고 해도 풀어가는 방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재정적으로나 얼마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눈만 조금만 돌리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요.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가고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아유, 저 사람 보면 나보다 착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누리는가,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저는요, 부산 땅에서요, 처음 그 사람과 한번 어떤 사람이 저한테 했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요 한 100억이 넘는데요, 전 그분과 앉아서 한번 처음으로 대화해봤어요. 이런 사람 얼굴에 강이 얼마나 나든지, 이야, 강이 나더라고요. 차를 봤는데 그냥 외제차 막 하고 아주 막 샤방샤방하는 옷을 입고요. 그래서 나도 얼굴에 강은 낼 수가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잘 사는 사람은 좀 다른가 봐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을까 100억만 있으면. 그런데도 뭘 저렇게 돈을 벌려고 저렇게 바둥바둥할까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이게 막 언제는 막 답답하게 막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삶이 지금은 비록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렵고 때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결론이 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 결론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행하게 하지 마요, 자기 자신을.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은 늘 줄창 얘기한 게 뭐냐면 마지막 승리를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따르는 어린 양들이다.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며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굳건한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낭망이 됩니다. 그러면요 포기가 돼요. 그러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라고 생각하고 슬퍼요, 그냥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저는 약간 조숙한 것 같아요. 그런 초등학교 때 어떤 가요가 제 마음 가운데 막 다가왔냐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찬양이 아니지. 이 노래인데 왜 그렇게 조그만데 6살, 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요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그 초등학교가 뭘 안다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찬양,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정말 세상 말로 기독교의 감정으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은 바보처럼 살았다. 바보처럼 살았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보면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가 없는데 뭐가 없냐면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보처럼 살았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고백하며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해요. 첫째 대접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악한 종기가 애굽에서 생긴 6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악한 종기와 이렇게 막 할 때요, 누가 가장 먼저 연상되면 욥이라는 인물이 참 연상돼요. 악한 종기 막 해서 막 이렇게 긁잖아요. 근데 저는 좀 욥의 마음을 좀 이해해요. 저는요 이게 군대에서 있었던 이것 때문에요 계속 오래 가요. 아무리 약을 받고 막 스테로이드를 탁 한 방 쏴도요 나중엔 또 재발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던 피부과 지금 없어졌거든요. 피부과 가니까요, 뭐라 그랬죠? 바세린을 모릅니까? 바세린을 계속 바르래요. 그래서 저는 바세린이 만번 통치약인 줄 알았어요. 바세린을 모릅니까? 내가 바세린 출창받아도 안 되던데. 그래서 힘들 때는 약을 바르고, 그것도 막 센 약이니까요 일주일만 딱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안 나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한때.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동기가 생겼다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그 악한, 이게 육신의 연약함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달리 7 대접의 재앙은요 처음부터 그 성격이 악인들에게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임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7 대접에만요 그 악한 사람들만 내린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첫째 대접의 재앙은 오직 짐승을 따르는 악한 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달리 첫째부터 넷째인가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그 대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 깨닫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 사건들이 진행됨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초점을 맞춰 나아가냐면요, 악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순통을 조이는 거죠. 쫙 계속 표적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접의 재앙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상관이 없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능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시지 죄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망각하면서 하나님은 용납하시는구나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셔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계기가 딱 찰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붙게 하시는데, 이때까지는 인간들을 향하여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멀쩡했다고 해서 우리가 합당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악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종들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짐승이 주는 환난에 고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목한 심판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음을 깨달아 어떻게 해야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 쏟자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접의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은 애굽의 첫째 재앙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는 마귀가 활동하는 장소로 보았습니다. 패배한 마귀가 크게 화가 나서 땅으로 내려갔으므로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패배한 용은 분노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에게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는 마귀가 활동하는 장소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긴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아무리 큰 권능이 있더라도요, 마지막엔 힘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만 탁 부어지면 마귀는 패배한 존재가 되고 오직 우리는 승리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별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가 우리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도 우리는 벌써 승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마귀가 올려올 때마다,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외치면요, 마귀는 힘이 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손끝 하나도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에 쏟자 여기서도 물이 피로 변화됩니다.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의 재앙은 성격이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둘째 대접으로 인해 바다가 피같이 변화됐는데요, 셋째 대접으로 인해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둘째 대접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셋째 대접 재앙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물고기가 죽은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셋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독특하게 천사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천사는 물의 천사로서 물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물의 천사의 설명을 따르자면 셋째 대접의 재앙은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둡니다. 이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법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피를 흘린 자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어긋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도리어 천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의로우시도다 라고 도리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에 부합하는 벌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의 찬양에 이어 제단도 말합니다. 그 내용도 비슷한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제단이 말했다라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제단 아래는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의 기도는 향과 함께 금제단에 드려졌습니다. 금제단의 넷불에서 나온 음성과 함께 악인들을 향한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단에서 나온 천사의 음성으로 포도송이 추수의 심판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제단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성도들의 피 흘린 성도들의 탄원과 탄식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억울한 일들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좀 억울하더라도요, 너무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한 일들을 당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넉넉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의 탄원과 탄식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결코 감정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영광으로 갚으시고, 거역하고 패역한 자들에게는 그 행위에 합당한 재앙으로 갚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늘 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불의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의에 주눅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말이 있잖아요. 모난정이 정맞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계란이 이 바위를 거스를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난정이 정맞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란은요, 죽은 계란은 바위를 넘지 못하지만 이 죽은 계란 안에서, 이 계란 안에서 삶의 이 기운이 붙들어 그 계란을 깨고 나오는 여러분, 이 병아리들은요, 반드시 바위를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기원이 깃든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지 불의에 합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갚아주셔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서요 밤잠을 설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면 안 돼요. 저런 죽일 놈 하다가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입에 거룩한 말, 내 입에서 거룩한 생각, 내 모든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나중에 역전시켜서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받은 이 재앙은요 큰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넷째 대접의 재앙과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정반대의 성격을 띈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어둠인데 넷째 대접의 재앙은 사람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열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이 있어요. 불에 심하게 탄 사람들은 회개할 만도 한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적어도 이들은 넷째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온 초자연적인 재앙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요 이들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초자연적 재앙을 목격하고도 마음을 완강하게 한 애굽의 왕 바로처럼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한 이들은 짐승을 따라 신성 모독의 말을 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누구의 추종자임을 반드시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의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물론 기질과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변화되고,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의 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제까지 내가 누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의 사단들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붙잡힌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때, 밑바닥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때, 여러분 제발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남편이 나를 속이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아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주셨으며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여건을 허락해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명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줄 때요 회피해서도 안 돼요. 나는 안 볼랍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은 안 볼 거예요. 나중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이 있대, 그때 볼게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근데요 볼 때도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저는요 회피하고
변명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참 나쁜 건데요, 그보다도 더 악한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할 때 보기는 한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보면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의도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요, 하늘의 약속된 복이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도, 정말 싫은 내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니까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돕는 배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볼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준 큰 상급인지,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설날 지날 때요, 가족과 친척들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정죄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봐 그들의 영혼을 칵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